열왕기상 2장입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2장 1절 11절까지 하고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이제 다윗이 죽게 될 때 곧 그의 날들이 가까이 다가오더라. 이에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했는데, 야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내 주위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들리도록 해주시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롭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또 말씀 마음에 보고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의 주 하나님께 이 시간 또 다윗의 이 죽음의 순간에 또 그가 남긴 유언의 말들을 또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모두가 늙고 병들고 또 죽는 과정, 또 그렇지만 저에게 소망의 성을 또 말씀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더 놀라운 변화가 성장과 또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줄 때쯤에 그의 몸 늙고 심히 쇠약했다고 돼요. 심히 쇠약했다. 그런데 이때 자기 침실에 있었고 그의 몸은 옷을 입어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젊은 처녀 아비삭을 구해 다윗의 몸에 온기를 더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명령을 내릴 때 늙고 쇠약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일을 진짜 정광석화 같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줄 때는 우유부단한 도 없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툼이나 내전 없이 왕위 계승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먼저 성전 부지를 정해줬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곳은 주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다 성전 지으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지시한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를 상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성전에 관한 계시는 솔로몬이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받았어요. 근데 짓기는 솔로몬이 지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 다윗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걸 다 일러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다윗은 모세처럼 그 주님께서 성전 양식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산에서 봤고 다윗은 어쨌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석공들을 비롯해서 일꾼들을 모으고 노시나 백향목 같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역대상 22장 6절에 보면 그때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는 마치 다시 젊어진 듯한 활력을 보이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내린 명령처럼 보이지만 역대기상 28장을 보면 그가 왕에 오른 뒤에 내린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역대기상 28장 10절에 이제 주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너를 택하다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다윗이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사명을 네가 왕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주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너를 택하다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강건하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도 솔로몬에게 복종하고 그를 도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때부터 죽기 전 유언을 남길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는 최소한 몇 개월은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죽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웬일로 이게 활력이 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살았는데 역대기상 23장 29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는 안 나와요. 역대기에 나오죠. 열왕기는 그 내용 여기 바로 솔로몬이 유언한 게 바로 나오는데 역대기상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한 일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전혀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 성전 예배의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고
재물을 봉헌하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포하는 의식을 행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석공들, 목공들, 뭐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들 이건 전부 다 다윗이 다 합니다. 이거 뭐 늙어서 막 지금 뭐 병들어서 막 이런 모습 오늘 가니 내일 가니 이런 생각했는데 웬일이야?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때 완전히 막 회춘한 것처럼 이 다윗이 활력을 얻었어.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된 다윗의 유언은 역대상 28장, 2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다윗 주께 받은 양식을 아들에게 주었고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두사 기록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곧 이 양식의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두셨다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두사 기록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곧 이 양식의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어떻게 짓고 어떤 거는 다시 다 알았다는 거지. 다시 자신이 짓지만 않았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 지어야 될 건축자 누구냐? 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다 이거예요. 성막의 모형은 산에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어졌다면 성전의 모형은 다윗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하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사적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활동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록의 주제와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날들이 죽게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가 해야 될 일, 주의사항, 경고와 권면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은 이런 그대로 열왕기잖아요. 그래 그 왕들이 관한 기록을 딱 내고 역대기는 정치적이고 열왕기는 관점이 폴리티컬이에요. 폴리티컬 뷰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이 돼요. 제사장.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뭐 기록이라든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신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왕국의 지속이 중요하지. 이건 폴리티컬하는 거니까.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러 그가 죽게 되었더라. 이에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공식적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남기는 명령은 역대상 28장 29장에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히 남기는 유언이에요. 개인적으로 은밀히. 그다음 이 본문에서 하는 다윗의 말은 아들 솔로몬에게 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하는 유언인데 2절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그런즉 너는 강건하라. 또 내 자신을 남자답게 보이라.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다윗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생에 미련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그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 죽음을 두고 막 되게 아쉬워하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뭐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 뭐 죽음이 두렵다든가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사실 다윗이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70세면 보통 이 주의 종들이나 예언자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여호야담에도 뭐 110세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70이면 뭐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요압도 지금 정정하고 그렇잖아요. 좀 뭐가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거야. 그런데도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다윗은 70세 이제 다윗의 날들이 가까이 이르면 그가 죽게 되었더랬는데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 아무래도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음은 뭐다? 예, 내가 이민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사 가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예. 내 혼이 이 몸에서 뭐 주와 함께,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이게 가는 거죠. 이거 뭐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이겁니다.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그런즉 나는 강건하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을 때 침상에 달 수 있는 말이죠. 침상에서 자식 손 붙들고 내가 좀 더 살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은 보내주는 자식도 참 마음 아프죠. 근데 자식들은 그냥 가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다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병사에 누워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6인실, 7인실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독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그래도 아빠의 명예를 위해서 이 독실에 모셨나 봐. 그 비싸죠. 1인실 1인실은 비싸요. 그 돈이 막 나가는 거지. 막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죽었으면 이렇게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올해는 누워있고, 그분 친구가 절친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 이름이 구봉소야. 장로님이 근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분이 가서 친구한테 손을 잡아서 이제 제발 그만 가. 그분 마지막 한 말이 그랬다잖아요. 손잡고 제발 이제 그만 가 했더니 진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그분이 못 가셨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못 가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죽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응? 죽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죽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전혀 삶에 뭐가 없어요. 아쉬움도 미련도 한도 없어. 그냥 죽으면 너무 담담하게 맞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응? 그는 죽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변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된다고.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이게 된다고.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예수 믿어야 돼 지금.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는 보험 드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죽음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출생을 통해 이 현 세상에 왔고 죽음을 통해 하늘 또는 지옥으로 또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다윗의 몸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그의 혼은 아브라함의 부인으로 불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는 죽음의 이 땅을 떠나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냐?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뭐냐? 이 몸을 떠나 뭡니까? 불로 가는 겁니다. 지옥불로 가는 것이라고. 다윗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안식할 겁니다. 내가 온 땅의 길을 가노라. 이 말은 죽음을 인생의 한 여종으로 보는 성경적 가치관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정도는 강건하라. 또 내 자신을 남자답게 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몸의 건강, 체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체력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라고. 다윗은 솔로몬을 약하고 어린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30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이때 20대. 어떤 사람 10대라고 보도록 하는데 10대나 20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 역대기상 29장 11절에 나와요. 내 아들 솔로몬이 연약하다. 어리다. 이렇게 나오죠. 약하고 어리다. 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은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처럼 되라는 겁니다. 담대함, 강건함은 주의 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는 뭐냐? 마음이, 양심이, 영이 담대하고 강건해요. 다윗은 솔로몬이 주의 법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한 겁니다. 강건하라 이 말은 또 내 자신을 남자답게 보이라 이 말은 어떻게 강건하는데? 예. 그거는 정치적 힘을 강하게 하라, 지지 세력을 많이 늘려라, 돈을 많이 내라, 국방력을 강하게, 군대를 강화하라 이게 아니라 주의 법을 잘 지키라 이거예요. 이는 이어지는 다윗의 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절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주 내 하나님의 생물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의 법궤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들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라. 그것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것이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과 내가 내 자신을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강건하라, 내 자신을 남자답게 보이라 하면서 죽는 사람이 지금 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로마도 상층부부터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로마의 노예들부터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하층민들이. 그 노예들이 주인한테 그랬다잖아요. 주인님은 자유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노예가 뭡니까? 자유가 없는 게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가 영혼의 자유로, 몸은 지금 노예인데, 종인데, 혼의 자유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의 자유로 얻은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주인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혼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병들어 지금 죽어 숨이 꼴깍 넘어가게 되는 이 다윗이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 지금 뭐가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오히려 얼마나 이 성숙한 모습이야, 이 모습이 지금 2절, 3절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새파랗게 삼고 사는 이 솔로몬에게 지금 뭡니까?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강건하라 내 자신을 남자답게 보이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는 것,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들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주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왕이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너무 많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고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다윗은 주의 율법을 그분의 길, 그분의 법규, 그분의 명령, 그분의 판단, 그분의 증언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의 말씀은 그분의 훈계, 그분의 책망, 그분의 경고, 그분의 심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 율법에 기록되는 것은 다 그분의 법이고 그분의 명령이고 훈계요 판단입니다. 주의 길들로 걷는다는 것은 모세 율법대로 한마디로 기록된 말씀대로 걸으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에 기록한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알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신 명령이 뭡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주의 길, 주의 명령, 주의 약속, 주의 법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 서로의 짐들을 지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께서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들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여 주께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주님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은 자신을 계시한다고요? 예.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예요. 내 명령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 자고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주의 법을 안 지킨다. 주의 명령을 안 지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서구 기독교의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령들을 지키라는 말을 하면 졸지 율법주의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은 육신적이다 못해 마귀적입니다. 삶에서 선한 열매나 의의 열매나 성령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고 더욱 굳게 세우는 겁니다. 로마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그 맛이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 뭐 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잖아요. 성경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거나 안식을 지키거나 음식 규례를 준수하라는 그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말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무엇이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뭐하라? 명령한 모든 걸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명령은 내가 주의 명령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율법주의니 행위구원이니 하면서 정죄해버립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성도들은 믿은 후에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의식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성례의 권능도 없고 성례 열매도 없고 한마디로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었는데 뭐 교회 간다는 것 빼고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또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나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 명령들을 지키는 자.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결국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또한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 줄 아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라. 이것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뭐가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거라고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훈으로 준 가르침은 세임이야. 동일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나 죽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나 죽기 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 준 말씀 같은데 죽기 전에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죽은 자 지금 죽게 된 사람들이 뭡니까? 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지금. 지금 더 영광스러운 위치,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지. 한 사람에게 지금 뭐 구걸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하잖아 오히려.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 이는 우리 주께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도 정확히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키라고 한 것들은 조상들의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이 아니라 주의 법이고 주의 명령인데 그것들은 모두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3절에 그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니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건 뭐라고요? 그것들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니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내 자신을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되게 하랍니다. 그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뭐 복되게 하려면 뭐하라고요? 받은 이 법을 잘 지키라고요.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멍에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것이고 잘되게 하려는 겁니다. 잘되게 하려는 거예요. 주의 법은 우리의 유익과 복과 행복과 형통과 선 그리고 우리 의를 위해 주어진 겁니다. 요소가 그 얘기를 해서 형통하는 방법, 솔로몬이 그 얘기해서 형통하는 방법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주의 명령이 뭐냐?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면 딱 간단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영광은 형통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여기 건드려요. 주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나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자신의 말씀이 있네요. 계속해서 지키시리니 이거는 지키시게 하려면 이게 뭐냐면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은 다윗의 언약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건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그분의 말씀 계속 하신다고.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다음에 계속 로보암에 쭉 이렇게 상속되는 거죠. 이 시대 만일 내 자녀들이 그들의 길에 주의하여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혼을 다하여 진리로 내 앞에서 걷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자 위에 내게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해 말씀하신 것으로 다윗 왕조의 지속과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씨, 그게 한마디로 메시아죠.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또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다윗이 죽었으니까 다 끝이지 뭐. 이게 세상 약속은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 내가 죽어버려서 그럼 끝이잖아요. 응?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윗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응?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계속 이어지고 그 아들과 그 아들로 상속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길대로 걷지 않는다면 그들은 왕좌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멸망합니다. 성전 역시 불타고 무너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뿌리째 뽑혀 멀리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고 그의 길대로 걸으면 그 길대로 걸으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이르시되 만일 내 자녀들이 그것들의 길에 주의하여 그것들의 길은 율법의 모세의 글에만 그것들의 길에 주의하여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혼을 다하여 진리로 내 앞에서 걷는다면 이스라엘의 왕자에 내게 한 사람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 아니라 율법 준수에 따라 주어지는 조건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조건부였다고. 주님은 다윗에게 만일이라고 조건을 걸어주신 만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주신 거죠. 만일 내 자녀들이 그것들의 길에 주의하여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혼을 다하여 진리로 내 앞에서 걷는다면 만일 뭐 만다면 이거 if 구문이란 말이에요. 조건 구문이에요. 조건절이라고. 솔로몬 로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들이 주의 법 주의 길에 주의하여 그들의 온 마음과 그들의 온 혼을 다하여 진리로 주 앞에 걷는다면 이렇게 걷는다면 다윗 왕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다윗 왕조는 계속되고 있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왕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300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도 500년인데 고려도 460년인가 470년 정도예요. 왕건부터 고려 마지막 죽을 여러분 조선은 고려를 이어받을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위야.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인정도 안 하지만 형식은 그렇습니다. 왕이 고려의 마지막 왕이 이성계한테 왕위를 선위 양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법적 정통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900년 역사가 되는 겁니다. 거의 900년 역사. 1000년이 다 돼가죠. 한국은 왕조가 이상하게 길어요. 중국만 해도 왕조가 몇백 년 안 가거든요. 뭐 수나라 같은 경우는 2대 만에 망했잖아요. 당나라가 좀 오래 갔다 그러지 뭐. 그렇게 오래 가면 200년 가면 진짜 오래 가는데 조선은 한 번 시작되면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어. 지금 북한 봐. 벌써 망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하고 해몰 같잖아. 저건 망할까봐 나만 겁낸다니까요 지금. 남한의 어떤 인간들은 북한 망할까봐 겁낸다니까요. 이것이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윗은 주께서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시도록 율법 준수를 가르쳤습니다. 자, 5절. 더욱이 너도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대장들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아나니 그가 그들을 죽이고 전쟁의 피를 평화로운 때 흘려서 전쟁의 피를 그의 허리 둘레에 있던 띠에 묻혔고 허리띠에 묻혔고 말이죠. 그의 발에 신었던 신발에 묻혔느니라. 예델이 누구냐면 이드라죠. 이드라. 예, 이드라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은밀한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그 4절까지는 뭡니까? 이건 뭐 공개적인 건 상관없는데 5절은 은밀한 거죠. 그것은 요압에 관한 겁니다. 군대 대장 요압에 관한 겁니다. 다윗은 수루의 아들 요압이 항명을 넘어 반역에 해당하는 죄를 여러 번 지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를 제거할 것을, 그를 죽일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비록 연약하고 어리지만 요압이 저지른 불법과 악행을 익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요압은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한 일이었죠. 아마샤를 죽인 것은 다윗이 그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내 자리를 탐내해. 왕이 감히 내 자리를 남에게 줘? 이런 거죠. 그런데 특히 아마샤를 죽인 일은 항명을 넘어서 반역입니다. 지금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장군을 죽여버리고 지가 장군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건 사실 왕조국가에서는 아니라 지금 현대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이 임명한 군대 대장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대장이 돼서 군대를 지휘했고 군대 대장으로 스스로 복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군권이 얼마나 세고 요압이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그렇게 돌아온 요압을 해고를 못해요. 이건 당연히 뭐 유배형을 차든지 뭐 교수에 차든지 진짜 그냥 군대에서는 보통 뭐 칼로 목을 베는 거지 이러면. 그런데도 그냥 지가 대장해요 계속. 그 다윗에게는 이건 완전 진짜 다윗의 치욕이죠. 이건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윗은 요압이 행한 이 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들은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너도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내게 행한 일. 이건 다윗을 거역하고 항명하고 반역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 전부 다 내게 한 일이라고.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들 둘을 죽인 것은 다윗에게 행한 항명이고 불법이었고 다윗을 수치스럽게 한 일이었고 다윗의 권위와 이걸 완전히 모독한 일이었다고. 그는 왕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도전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요압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우리아를 청부살해했잖아요. 요압에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치명적인 약점을 잡혀가지고 다윗이 평생 죽을 때까지 요압에게 끌려다닌 겁니다. 끌려다녔어요. 다윗은 요압이 행한 살인을 그가 그들을 죽이고 전쟁의 피를 평화로운 때 흘려서 전쟁의 피를 그의 허리 둘레에 있던 띠에 묻혔고 그의 발에 신었던 신발에 묻혔느니라. 요압은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바치는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없었고 다윗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범죄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평화협상을 맺었고 그를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 그와 더불어 피를 흘리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평화 통일의 꽃이었어요. 아브넬이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통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 난 때문에 상처가 깊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뭡니까? 아직 북왕국을 안 나눠졌잖아요. 이 반란의 기운을 완화시켜줘야 고 계속 통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진압하면 더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제 적대감이 커지죠. 반란군이 진짜 우리를 진압했다, 우리를 반란을 진압했다 이래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샤를 딱 대장으로 해가지고 진압하도록 했는데 그걸 지가 죽여버리고 그냥 그 다윗의 뜻은 이스라엘 지파의 동요를 막는 것이었죠. 어차피 반란 진압해야 되는 거 맞는데 동요를 막으려는 것이었어요. 그 평화의 때에, 평화로운 때에 다윗의 1차는 민족끼리는 같은 민족 간에서, 동족 간에서 뭡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 하죠. 외국과 싸우는 건 피를 흘리는 거 맞는데 동족 간에는 뭐 내전을 방지하고 피를 흘리지 말자 했다면. 그러나 요압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런 노력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마다 요압은 해방을 낳았습니다. 전쟁의 피를 그의 허리띠와 신발에 붙였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죽임으로써 다윗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핵심적인 한번 전국을 바꿔놓는 그런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거죠. 요압의 살인은 중요 정치적 사건의 흐름을 바꾸었고 민심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내 지혜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를 처리하는 방법은 솔로몬에게 일임할 것이다. 뭐 어떻게 죽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네가 내 지혜대로 행하라면 네가 적절히 알아서 죽여라 이 말입니다. 적절히 기회를 만들었어. 어떻게 하든 너가 네 지혜대로 행하라. 단 요압을 살려두지는 말라. 살려두지는 말라. 그 백발이 평안히 무덤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연사하게 하지 말라. 수명대로 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요압을 반드시 처리하라, 처단하라는 겁니다. 그는 다윗을 마음대로 요리했던 장군이었기에 솔로몬의 왕권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아도니아 연회에 참석했다가 기습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손도 쓰지 못하고 당했지만 앞으로 다시 아도니아 손잡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가장 왕권에 위협이 된 인물인데 사실은 다윗이 처리해주고 갔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제1 이름 뭐냐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제1국정 과제가 뭐라고? 다윗을 처리하는 거예요. 요압을 처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게 지금 죽기 전에 가장 생생하게 지금 걱정되는 장면이었던 거죠. 자기 벌을 개 못 준다는 말대로 요압이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는 한 그는 다윗 왕조의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누구요? 특히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을 뭐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능성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고 네가 지혜대로 잘 노리고 있다가 처리하라. 그러다 다윗은 요압이 지금까지 지은 불법과 죄를 추궁했으라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요압과 화해하지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7절 그러나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내 양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내게 왔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뭡니까? 보상과 심판이에요. 보상과 보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압은 보응을 받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도 모두 다 주 앞에 갔을 때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응을 받는 겁니다. 보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이렇게 친절을 보이라, 긍휼을 보이라, 은혜를 베풀라, 그에게 뭐 보상을 주라, 이렇게 내 영광에 참여하라, 내 기쁨에 참여하라 이래 되는 것이고, 요압처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입니까 해봐야 뭡니까 반드시 그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에 그를 찾아 물신양면으로 소음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부였는데 그 지역에 진짜 뭐 한마디 요즘 뭐라면 갑부, 거부, 뭐 재벌이었던 거죠. 거부였는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 군량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나이가 늙어서 대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친절을 보이도록 했는데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은혜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랬죠.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은 바르실레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 함께 앉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왕을 잘 해주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는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 되죠. 그만한 보상이 따라야 돼요. 네 보상 받으려고 나서겠냐 이런 식으로 나고 곤란해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네가 뭐 그렇게 근거 노리고 뭐 나 저거 해줬나, 이거 지금만큼 어리석은 소리가 없습니다. 해주면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왕족이 상으로 대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 그들이 그렇게 내게 왔기 때문이라. 다윗이 바르시엘 아들들에게 친절 보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고 은혜를 은혜대로 보답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뭐냐?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해. 그래서 그걸 표현해. 어떤 식으로? 그걸 뭐라 하죠? 그걸 감사라 그래요. 그걸 한 단어로 감사라 그럽니다. 항상 감사하라. 뭐, 이 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잖아요. 감사하라. 이 감사란 말이 뭐냐? 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뭐라고? 말로도 뭐로 표현하는 거. 그게 감사야. 응?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뭘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 이제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우리가 감사드린다는 게 그저로 헌금이더만 그게 감사드리라 그러더만 감사의 헌물하는 게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뭐냐? 감사의 생물. 그게 뭐냐? 보답이에요. 그게 보답이에요. 은혜의 보답을 한다는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 여러분 늘 네가 감사하라 감사하라면 뭐가 감사한지 알겠죠? 뭘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냐고. 예. 자, 8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바울임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그가 심히 무서운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으로 나를 맞으러 내려왔으므로 내가 주를 두고 그에게 맹세하여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라 하였느니라. 이번엔 이제 첫 번째 요압 처리하고 다음에 처리해야 될 인물이 또 있어요. 예, 이놈이야. 시므이야, 시므이. 근데 시므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데, 다윗이 처리할 수 있었는데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주의로 맹세를 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맹세했기 때문에 뭡니까? 다윗은 못 죽여요. 그럼 맹세를 깨는 게 되니까.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한 명을 처리할 걸 명했는데 바울임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칠 때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시므이가 살던 바울임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가량 떨어진 것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라는 베냐민 손자이므로 시므이보다 약 300년 전 인물입니다. 이때 게라 성경에서 아들은 후손 자손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게라의 후손은 모두 게라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재판관 에훗도 게라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장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주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가장 먼저 다윗을 맞아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다윗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엄청 날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 다윗을 보면 다윗도 그런 욕을 먹었거든요. 시므이가 했던 거는 진짜 좀 해도 좀 정도가 심해. 정도가 심하죠. 가끔 가다 남의 교회 목사 막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 나가면 지 교회 목사 욕하거든. 남의 교회 목사 욕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모이든 자기 교회 목사 욕해요. 응? 그냥 막 욕해. 근데 그게 전부 다 예, 심판의 대상이야. 응? 그 말을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므이가 딱 정세가 변했네. 압살롬이 져버리는 거야. 압살롬이 죽어버렸어. 그때 군주도 2만 명 정도 죽어버렸고 막 다시 왕자로 딱 복귀하니까 왕의 귀환이 된 거죠. 다윗 왕이 다시 귀환하네. 태세 전환하는데 가장 먼저 내려와요.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내려서 다윗을 엎드려 맞는 거야. 다윗을 맞아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다윗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여봐도 되는데 지금은 민심을 수습할 때이기 때문에 화해, 과거와의 화해야. 지금은 용서와 화해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어쨌든 정치적인 거였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은 것이지, 죽이지 않았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지 네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8절에 보면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그가 심히 무서운 저주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죽기 전에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도. 죽기 전에 이런 말 하나 싶은데 다윗은 지금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 호응은총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그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내려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그날 줄을 두고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서 돌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반란자 압살롬도 죽이지 못하겠는데 내 말로 저주한 나를 죽인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다윗의 이중적인 면이 이렇기 때문에 다윗도 거기 자기 말에 약간 올무가 걸려가지고 시므이를 못 죽인 거예요.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왜 죽이라고 그러냐? 이래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또 그 당시가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죽일 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9절입니다. 그로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하다 하지 말라. 이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로 내가 그에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다만 너는 그의 백발을 피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라. 이 뭐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표현 좋네 이거. 이게 이 교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교양 없는 사람은 그럼 죽여, 없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교양이 좀 갖추어지면 똑같은 표현하도록 그의 백발을 평안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뭐 이렇게 하든가 너는 그의 백발을 피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하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내가 그에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똑똑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게 티가 났던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는. 지금 나이는 좀 어리지만 솔로몬이 다 처리할 것이라는 걸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처벌을 위임했습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묻는다면 사실 뭔가 이상합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 해놓고 남한테 죽이라 그러면 그게 정상이냐? 그게 옳은 일이냐?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정상적이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는 그를 죽이지 말라 이래야 정상 아닌가? 혹시 솔로몬이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힘을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이 생각에 아들 너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네가 열받아도 죽이지 말지니라 이래야 이게 성경이 맞아 들어가잖아 지금. 근데 나는 칼로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너희 죽여라 이러면은 뭐야 내용이 좀 스토리가 반전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그 다윗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해야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옳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다만 너는 그의 백발을 피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라 이러면서 죽이라잖아요. 다윗이 죽자마자 곧바로 시므이를 처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작은 범죄 하나만 걸려다도 그걸 건수로 해가지고 죽여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 시므이는 진짜 칼날 일을 걷는 삶이 되는 거죠. 건수 하나만 걸리면 죽는 거야. 10절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혔더라. 이제 다윗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혔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도 죽고 다윗같이 위대한 성군도 죽고 주님 직접 뵀던 모세도 죽고 직접 받은 합 죽고 이래도 저래도 다 죽습니다. 자,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 근데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없어요. 예. 두려움도 슬픔도 애곡도 뭐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연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그 뒤에 남은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는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돼 진짜. 나도 이렇게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이렇게 죽어야 돼.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돼. 막 허우적대면서 막 5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않도록.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고 70세의 나이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그의 몸은 예루살렘에 묻혔다고. 다윗의 도시라고 하면 두 곳이죠 보통. 그의 고향 베들레헴 아니면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입니다. 예. 여기서 예루살렘을 말한 건데 역대기상 29장 28절에서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나이 많아 충분한 날들과 재물과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윗이 70세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 해서 그가 나이 많아 충분한 날들과 재물과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이래 죽었으면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죠? 호상이라 그러죠. 다윗은 호상했지. 근데 그렇게 호상으로 죽어도 혼이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다 뭐 평안하게 죽었다 해도 혼이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혼이 지옥 안 가고 다윗처럼 이렇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누웠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뭐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의 힘을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힘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겠다 하면 예수 믿어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다윗보다 더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인데 다윗처럼 위대한 성군이라도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하냐? 성도들의 죽음을 뭐냐? 죄인들 죽음 말고요. 성도들의 죽음을 주의 눈에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머물 때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죽음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에 귀한 것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 없이 죽는 자들은 그건 개 죽음보다 못한 겁니다. 개는 죽으면 말이죠. 고기라도 팔리지만 돼지도 죽으면 고기가 팔려요. 죽으면 값이 나간다고. 소도 죽으면 뭡니까? 값이 나갑니다. 소가죽이라도 팔리잖아.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이라 팔리지만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죽음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가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 되면 죽는 것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는 것이 뭐라? 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영원한 지혜와 복을 얻는 것이죠. 죽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머물 때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혼이 머물 때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바란 겁니다.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았고 허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예루살렘에 장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다윗의 도시입니다. 그는 이후 유대와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고 바른 길, 의의 길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다윗의 길에 따라 걸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왕, 의로운 왕이에요. 다윗의 길대로 걷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에 따라 걸었다 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백성들 역시 그분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묻힌 후로 유다의 왕들은 시온산 곧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느헤미야 시대를 거쳐서 사도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다고 그래야죠. 사도행전 2장 19절에 11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이 40년이었더라. 7년을 그가 헤브론에서 통치하였고 33년을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한 날들이 40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수는 심판과 시험과 연단 그리고 인내의 기간을 의미하고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고 정화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40이라는 거 보면 대홍수 때 비가 땅에 40일 낮과 밤 40일을 주야로 내렸다고 했죠.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기간이 40일이었죠. 엘리야가 호렙으로 갈 때도 40일간 갔습니다.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년 동안 정탐을 했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통일왕국의 왕을 지냈는데 모두 40이에요. 40이. 다 40입니다. 사울의 40년은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40년은 시험의 시간이었고 다윗의 40년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성숙해지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유다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40년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했는데 그때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왕. 7년은 유다 지파의 왕인데 이제 여기 보면 정확한 7년 6개월입니다. 7년 이제 사무엘 5장 5절에는 7년 6개월 되어 있어요. 그런데 7년이라고 보통 7년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과 통일 왕국으로 33년을 통치했고 마지막 몇 개월은 이제 코렉스라 그러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이제 몇 개월 통치하다
뭐 솔로몬이 그때 이제 사실 왕인데 사실 몇 개월 통치하다 이제 선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고도 유언하고 지시하고 다 하고 이제 그게 마지막 업무였어요. 다윗의 마지막 국정 과제가 아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죠. 잘 물려주고 이제 죽었다. 이게 지금 죽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10절에 자기 조상과 함께 못 찾더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살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가 할 일을 잘 한 다음에 이렇게 다윗처럼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죽어야 돼. 나도 이렇게 죽는 게 목표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걱정되네. 나중에 나 좀 살려줘 하면 어떡하지? 마누라랑 가라 그러고 하는데 제발 좀 그냥 가 이러는데 나는 막 가기 싫어하면 그걸 골치 아픕니다.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좀 더 잘 사는 방법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다들 잘 살고 싶어 하잖아. 좀 더 잘 사는 방법, 그럼 잘 죽는 방법, 잘 가는 방법. 그게 뭐냐? 결국은 이거 본문도 나온 거죠. 솔로몬이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길을 지키라고, 주의 볼 잘 지키라고.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잘 지키고, 그러면 주의 명령은 뭐냐? 주 예수를 믿고, 다음 세 명령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잘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럼 잘 살고 잘 가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지키라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다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잘 살다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합시다. 잘 살다 잘 가도록 기도합시다. 잘 살다 잘 가야죠. 이대적으로 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여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참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또 잘 죽는가도 또 이 땅에서 몸을 떠나 이 땅을 떠나 저희 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또 저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이 생사관 사생관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희망 참된 소망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자들이고 또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다가 또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세대를 잘 섬기다가 충분한 날수를 살다가 또 주님께 부르실 때 또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몸을 입어서 육체로 고난당하는 혼들을 압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한 지체가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이 땅에서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때가 되어 또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무엇보다도 주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지런히 말씀들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들을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킬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진짜 진정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쓴뿌리가 있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또 아버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저희 자신을 더럽히는 것들이 솟아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저희를 깨끗하게 하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는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아버지는 전 믿음의 말씀들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른 아버지는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참 그 머리로부터 온몸의 영양과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저희가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참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참 빛의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